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옷이나 가죽에 푸른 점이나 붉은색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 색점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7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 색점이 더 퍼지거나 더 짙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병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것이 더 퍼지지 않고 좀 엷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색점이 작아지거나 희미해지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그리고 남은 부분은 세탁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색점이 그대로 있거나 좀 짙어지거나 이러면 그냥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우리 읽다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뭐죠? 나래나 시해나 저거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이 너무 귀했어요. 네. 옷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 대량의 옷을 막 생산할 수 있어서 그냥 스타일만 보고 이렇게 고르거나 또 실증 나서 멀쩡한데 그냥 다른 거 사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옷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하잖아요. 의, 식, 주. 그쵸?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잘 수 있는 집. 이것처럼 이 옷은 생필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옷이라도 병에 오염되었다면 그 색점이 거기에서 계속 자라난다면 반드시 태워서 없애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옷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입는 옷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전체 환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한 옷을 입고 싶어 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몸이 편한 거예요. 예. 저는 입어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 아내는 그래. 입어보면 착용감이 달라. 이게 퍽 이렇게 한 게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좋은 옷은요 아주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좋은 환경, 편한 환경에 살고 싶어하는 본능과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와 법과 법체계 그리고 교육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이 옷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서 편하게, 아주 편하게 느끼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 환경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옷에 작은 색점이 생기면 바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것을 잘 관찰하고 그것이 몸에 해로운 병으로 진단된다면 아무리 그것이 귀한 옷일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명품 옷일지라도 그것을 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죄로 인해 오염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영적 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본문 기억하시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 필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그 과정,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인지 능력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옷에 색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색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늘 입는 이 옷에서 붉은색 색점이나 푸른색 색점이 혹시 있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를 깨닫는 지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를 알려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 이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옷에 생긴 색점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판단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판단받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 죄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적인 그런 것입니다.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는 감정을 동반합니다. 감정만 가지고 회개가 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나중에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이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혼내죠. 네. 혼내려고 딱 폼을 잡으면은 애가 벌써 어떡합니까? 약삭 빠른 애들이면 벌써 눈물부터 흘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눈물부터 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이 벌써 좀 이렇게 좀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이제 다 진정을 시키고, 그래서 너가 뭐 잘못했지? 그럼 몰라요. 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감정만 가지고는 회개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에는요, 진정한 회개에는 감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저지른 나의 모습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감정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다같이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나병에 걸렸으면요, 그냥 자신이 나병 걸린 것을 인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다면 맞아, 나는 나병 환자야, 이러고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내가 나병 환자라면은 계속해서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혼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이런 통회하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뉘우침은 머리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노력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내가 나병 걸린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지만 여러분, 격리하는 행동이 없이 그냥 무리와 섞여 살아서 다를 바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 나병을 옮겨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인지한 것과,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슬퍼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격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의식적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격리하듯이 죄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어떤 그런 습성을 우리의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을 죄에서 분리시키고 돌이키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결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줄기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거룩인데, 이 거룩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은 일상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인지하시고 애통해하며 의지적으로 끊어내려는 노력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꺼리낌이 있는 부분이 혹시나 생각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그리고 애통하고 의지적으로 죄된 부분을 도려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마치 그 비싼 옷 가운데 그냥 색점 하나 생긴 것, 그것 때문에 그 옷을 태우듯이, 혹은 그 옷의 그 부분을 아프지만 잘라내서 도려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된 부분들이 도려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태워 없어져서 성결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